우리 찬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모아주시고, 비록 몸으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송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카톡으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깨달음을 나눌 수 있도록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식구들, 볼 수 없사오나 만날 수는 없사오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도의 동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심령들 순식구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됨을 확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가 뜨겁게 기도함으로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림교회가 순이 일어나야 교회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새로워져야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순과 가정을 붙드사 생업을 붙드사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순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우리 1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순식구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저번 주간을 감사 주간으로 선포했고요. 또 추수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로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5일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여러분 감사로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안함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이것은 정말 놓치기 쉬워요. 풍요롭기 때문에, 또 안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이러한 극적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어서 어떨 때는 그 감사가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감사는 평안할 때 더 감사하셔야 돼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의 삶이, 일상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번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감사의 내용은 뭔지, 또 감사의 대상은 누구신지, 감사의 기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특히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가 존재에 대한 감사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사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창조주 시각에서, 구원주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로 압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만약에 반대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또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환경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불만족하게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5절에서도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 땅을 물 위에 펴셨다, 큰 빛들을 지으셨다. 다 보십시오. 창조의 원리를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사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우주 만물을 위해서가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지막에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땅과 하늘, 이 모든 것들도. 그래서 이러한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마지막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살게 하신 은혜, 존재하게 하신 은혜, 이러한 은혜는 누구에게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이어져요. 무생물을 먼저 만드시고 나를 살게 하셨어요. 인간을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주께서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에 대한 감사가, 나를 지어주심에 대한 감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아간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구원의 대상인 나, 하나님의 지으심의 대상인 나에 대한 감사, 자기 자신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승화시키셔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는, 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남에 대한 감사하자 있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뜻과는 상관이 없이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상처를 받고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해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만남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마치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다, 보디발을 만났다, 이집트로 팔려갔다, 보디발의 아내를 만났다, 또 감옥에 갇히고 술 관훈장을 만났다. 다 고난의 연속이죠. 자기는 의도하지 않는 만남입니다.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요셉은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황과 환경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망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만남 배후에, 이 고통 배후에 누구는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묵묵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지만요,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요셉을 모난 부분을 깎으시고 낮추시고 그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총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만남들이 있어요.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더니 애들이 달라집니다. 중학교 2학년들은 여러분 공산당들도 북한 사람들도 못한다잖아요.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애들이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 놓여있는 아마 우리 순식구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럴 줄은 몰랐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나 지나가는 과정이지만 또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굉장한 상처를 받기도 해요.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불편한 만남, 힘든 만남이다 할지라도 이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섭리가 있다.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바라보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세월 속에 또 지금이라고 하는 만남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로 승화시켜서 하나님 이분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구나, 나의 교만을 꺾으시는구나, 나의 성품을 교정하시구나, 나를 엎드려 자식을 통해서 엎드려 무릎 꿇게 하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은다면, 이렇게 감사한다면 영적인 유익이 돼요. 굉장한. 그러나 원망과 불평거리로 삼으면은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의 미궁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만남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습니까?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유익이 없어요.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건에 대해서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좋은 일, 즐거운 일, 자랑하고 싶은 일들만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기쁜 나쁜 일, 짜증스러운 일, 숨기고 싶은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우고 싶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울 수만 있다면 정말 지우고 싶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가슴 아픈 일, 죄악된 일, 또 잘못된 만남. 그런데 놀랍게도요,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일, 좋은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좋은 일도
기분 나쁘게 여기면은 나쁜 일이 됩니다. 또 나쁜 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으로 바라보면 나쁜 일을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방향으로 바라보면 그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 나 주변으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각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계속 가르치기를, 사건, 사고, 시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건, 사고, 시험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말씀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건, 사고 그 자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해석해서 말씀으로 해석해서 의미 부여가 돼야 돼요. 의미 부여. 믿음의 의미 부여, 말씀의 의미 부여.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란 안경을 끼었느냐, 검정 안경을 끼었느냐, 믿음의 안경을 끼었느냐, 아니면은 불신앙의 안경을 끼었느냐, 불평, 불만의 안경을 끼었는가, 감사의 안경을 끼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이 사건, 사고들이 가장 일어나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살리시는 섭리, 다듬으시는 섭리, 도우시는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 인도하시는 섭리, 하나님이 정말 주권자이시다, 일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건, 사고 속에서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죠. 지금이야 고통스러워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이니까 빨리 시험이 지나갔으면, 고난이 지나갔으면. 그러나 이걸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의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심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다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때를 바라보며, 그 고난과 연단의 끝마칠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도우심 앞에 무릎을 꿇고 인내함으로 간구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때 보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죠. 믿음으로 감사. 지나온 날들,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가 불투명해서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우리가 그 고난의 턴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여러분 후회합니다. 원망불평하면. 다 겪고 난 후에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그때 도우셨구나. 이거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언제 깨닫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잘 몰라요.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아픈 기억만 생각나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는 생각 못합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손길들이 그 인도하심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터널 끝에서 돌아볼 때 지나간 세월들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얼마나 애굽에게 팔릴 때 보십시오. 얼마나 형제들에 대해서 분노했겠어요. 고통에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눈물 속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배후 위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총리로 세워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야곱의 70명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금 착착착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과 삶,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눈물 흘릴 때도, 고난당할 때도, 힘들어서 시험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를 향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뭐 하자는 겁니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여러분 한번 순식구들을 통해서 한번 나누시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들을 서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감사의 대상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영원하다. 천국에서도 사랑과 기쁨과 감사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주심의 감사, 은혜의 감사. 여러분 영원토록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를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시면서요. 여러분의 실패의 경험도 서로 나누시고 성공의 경험도 서로 나누시면서 SNS상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서로의 나눔이 되어서 은혜가 배가 되는 축복이 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순식구들이 SNS상을 통해서 비록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되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과 동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